자, 다 함께 오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에서 로마서 7장 1절이 기록되어 있는 현재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로마서 7장 1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하여서 이 로마서 7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7장은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분수령과 같은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이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로마서 7장과 8장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길로 빠져버림으로 인하여서 한때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기록하였던 이 로마서 7장과 8장에 대한 그 주석과 모든 책들을 불태워버려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혼란에 빠진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로마서 7장과 8장을 너무나도 엉뚱하게 해석을 해놨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엉뚱하게 잘못되게 성경과 바르게 해석되지 아니하였다면 여러분 무엇해야 돼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책들, 또 칼 바르트의 책들, 그 모든 책들이 여러분들 신학의 교과서로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근데 주요 선정 도서로 이 책들의 목록들이 올려져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과 칼 바르트 또는 제임스 보이스나라는 이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주석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인용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였기에 심지어 그 책들을 모두 불살라버려야 된다라고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대단한 삐걱거림이 있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7장은 바울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8장은 구원받은 이후를 설명한 것이다라는 그런 아주 가난하고 조속한 해석을 했던 것이 바로 문제의 화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학자들이 전부 그걸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석이 되면 이 로마서의 각 부분들은 전부 다 따로 노는 책들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해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역시도 바로 구원을 받은 성도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묘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까지 일관성 있게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인간들이 자기의 의로 내어놓은 율법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를 집요하게 이 바울은 대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계속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는 것은 결국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당신의 자녀들이 그 잘못된 길이 줄 하나님은 알고 그들을 방관한다면 하나님은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한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로마서 3장에서 눈이네라고 합니다. 눈이대. 그게 뭐예요? 눈이대.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예요? 너희들이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잘못된 길을 갔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 의의 길을 준비하여서 이 길로 너희가 걷게끔 하겠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실 수밖에 없더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눈이 돼, 이게 눈이 돼요. 헬라어로 눈이 돼. 그러나 이제는 개역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뭐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라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빠져 있으니까 제가 로마서 3장 21절 앞부분에 그러나를 여러분들에게 기록하여서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혹시라도 기록하지 아니하신 분은 로마서 3장 21절에 이거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예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그러나가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진짜 내용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거이 바로 뭐예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예수를 뭐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가지고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무엇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이,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은 여러분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죠.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은은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와 같은 구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 차별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이,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차별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들에게 무엇처럼 주어졌으니까? 선물처럼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저 주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측에서 준비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에 미칠 수 없다라는 바울의 논지가 바로 6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설명을 들은 로마 교회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겠냐?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강력하게 반복하여 설명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이 로마 교회의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제 무엇할 필요가 없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이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키지 아니하는 거, 그것도 죄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뭘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율법을 지킨다라고 열심히 그렇게 했지만 그동안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행위가 결국 뭐였다는 거예요? 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치겠어.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아니 어느 부분에 가니까 여러분들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지켰더니 결국 뭐라는 게? 너 지금까지 그거 하면서 열심히 행했던 거 그걸로 너 죄 지은 거야. 어떤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율법 지킴으로 인하여서. 율법 지켜서 뭐 했어요? 그 결과가 율법 지키면서 그 결과로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형제를 죽인 거예요. 벗을 죽였단 말이에요. 율법을 열심히 지킨 결과가 결국 형제를 죽이는데 그 율법을 사용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도 죄고 아니 지켜도 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도대체 이걸 지키란 말이에요? 지키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 성경 어느 곳에서는 뜨뜻미지근하면 내가 너 토해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에? 중간은 없단 말이에요. 지키면 지키든지 아니 지키면 아니 지키든지 그 가운데 지킬까 말까? 지킬까 말까? 요거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 중간은 없어요. 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켜야 돼요?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율법을 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 이게 바로 그동안의 논지였어요, 논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아니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반면에 아니 지키는 것으로 결국 예수를
죽이는 쪽으로 사용했다면 그 법을 차라리 악한 법이니까 아니 지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걸 안 지키면 형제를 죽이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어느 것이? 이렇게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자기의 기준과 자기가 알고 자기가 경험한 모든 지식을 토대로 그거를 판단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닭을 창조하셨을까요? 알을 창조하셨을까요? 네?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 인류 아담의 후손의 모든 후손들은 전부 다 이거냐를 차별을 두려고 하더란 거예요. 차별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로마서 3장 22절에서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희가 율법을 지키든 아니 지키든 그것이 지금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준 거란 거라.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셨는데 너희들은 결국 그것을 가지고 지키자 아니 지키자로 가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든 아니 지키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의가 내게 선물처럼 주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여러분들 뭐 했어요? 너희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라고 그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엇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머리를 조아리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픈 사람만 뭐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만 의원을 찾지 건강한데 안 아픈데 의원 찾는 사람 있어요? 없더란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기능을 너희들이 지키든 아니 지키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행위를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그 기능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히 인간들에게 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것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것. 율법의 행함이 아닌 것. 그게 뭐겠냐?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 행한 것이 없는데 율법을 행한 것이 없는데 내게 그저 거저 준 것이 뭐예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거를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은혜를 여러분들 이 피조물에게 신이 그거를 설명해 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뭐가 은혜인지를 도무지 이 인간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수고로, 자신의 땀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냈다라고 여기지 그것을 은혜로 곱게 받아들이는 인간이 없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율법의 행함이 없는데도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그게 은혜이고 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뭐를 세웠어요? 십자가를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뭘 설명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설명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가 너희들 죄 없음으로 덮어준 그것이 바로 너희들을 용서해 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설명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뭘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나는 뭐예요? 나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의 율법은 뭐예요?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차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뭐합니까? 지들이 기도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나는 쟤들과 다릅니다라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기의 의. 차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차별. 맞죠? 그 차별을 가지고 있는 그 차별을 가지고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덮어버리는 죄를 범하더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죄냐라고 이렇게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율법이 죄냐? 그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그 죄가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내 의로 열심히 행한 그것을 행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율법을 잘 지킨 자라고 나를 그렇게 여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이 와서 내게 뭐라는 거예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꿈과 이런 소망, 당신의 법, 당신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나는 이런 꿈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뤄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그게 전부 다 뭐였다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이 죄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뭘로 여겨지더란 거예요? 배설물로 여겨지더란 거예요. 똥이더란 거예요. 똥. 헛것이란 거예요. 똥은 여러분들 뭐예요? 모든 양분이 다 걸러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똥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 율법이 죄라는 것을 내게 설명하거나 가르쳐주지 아니하였었을 때는 나는 예수를 믿는 그 추종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여겨와서 나는 그 의를 열심히 행하였는데 그 의가 무엇인지를 그 하늘이 내게 다시 설명하여 주고 나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그 모든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똥이었다는 거예요. 배설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가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육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것, 배설물과도 같은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에피뚜미아,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탐심이 죄냐? 탐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주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그것이 죄인지 나는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그래 악착같이 저축해서 여러분들 재산을 늘리고 건물을 사고 잘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죄인가요? 그걸 죄라고 여기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만을 위해서 네 형제야 죽든지 말든지 고아와 가보를 돌보지 아니하고 네 배만 채우려고 했던 너의 탐심이 결국은 네 형제를 죽이는 너는 살인자와 같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추어 그렇게 말씀하고 나니 나만을 위해서 내 배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성을 쌓아오면서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 비추어 봤을 때는 이게 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한다면 그 탐심이 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 후회하시죠? 왜 후회하세요? 여러분들의 욕심이, 여러분들의 탐심이, 여러분들의 죄성이 그것을 더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감이에요. 네? 완전 범죄를 저지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란 말이에요. 매 해년마다 여러분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익으면 익을수록 뭐 하더란 거예요? 뭐해? 그 죄의 고린내가 점점 더 깊어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후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에 있어서 후회가 없는 거예요. 왜? 2024년 동안 부지런히 달려오면서 내가 잘한 것과 내가 못한 것을 내가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25년도에 그것을 믿음의 양분으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내가 바뀔 수 있게끔 내 24년도에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반성할 수 있는 시간으로 내게 주어졌다면 하나님 이제 25년도에서는 더욱더 믿음에 성장하는 길로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으니 내 인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그 실패를 통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성공을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라는 그 기회가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 옷을 입은 새 몸을 입은 성도는 날마다 뭐만 있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의 예배만 있는 거예요. 왜? 인생에 있어서 후회가 없으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효과적으로 더 빠르게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뭐가 죄인지 뭐가 은혜인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줬는데 전부 다 이 무지한 인간들이 전부 다 그거를 뭘로 받아먹더란 거예요. 아, 열심히 수고하여서 땀을 흘리면 내 배가 채워지겠구나라고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종신토로 땅을 파고 땀을 흘려야지 네가 그 땅에서 나온 소산을 조금 먹을 것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뭔 법을 하나 딱 던져주면 뭐 하는 거예요? 아, 여기에는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그 행함으로 전부 다 받아 먹어버리더란 거예요. 그거를 진리로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행위로 받아 먹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이 본문 1절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 형제다라고 부르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죠. 1절 앞부분을 여러분들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율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을 헬라어로 여러분들 직역을 하면 뭐라고요? 율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 때로는 율법을 안다라고 하는 그 무지한 형제들아라고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는 거, 이게 바로 헬라어로는 에그노예요. 에그노라는 것은 모르는 거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너희들이 안다라고 하지만 너희는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깨달음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그와 같이 바울은 이 로마서 7장 1절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게 그 진리의 진리를 모르는 것이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무지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아는 무식한 형제들아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형제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로 사용된다고요? 형제는 바로 친구라 같은 뜻,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구는 어떤 개념일까요? 친구, 형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들이 얘기하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더 절친한 친구들을 우리가 뭔 친구? 친한 친구. 탱자 친구라고 하잖아요. 탱자 친구. 불알 친구. 응? 불알 친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왜 불알 친구 합니까? 근데 불알 친구는 여러분들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기껏 불알 친구는 해봐야 한 2-3명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 2-3명밖에 안 되는 그 수많은 친구들 속에서 왜 그 2-3명을 여러분들 불알 친구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까요? 왜? 그렇죠. 나에 대해서, 나의 모든 허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어. 그 불알 친구는. 그 친구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알고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뭘 하더라? 나의 허물을 가지고 나를 짓밟아서 죽여버려요? 아니죠. 그 불알 친구는 나의 허물을 알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더란 거예요. 나를 축혀 세워주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을?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건져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친구요, 내가 너희의 형제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친구, 너희의 형제라는 것은 뭐예요?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살려주는 거, 그게 바로 형제들아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친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헤수스, 그걸 형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십니까? 그 형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죽음으로 건져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서 그 대신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되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더라는 것이에요. 친구가 여러분들 뭐합니까? 친구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뭐예요? 한밤중에 와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내게 떡 5개만 좀 주라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주죠. 그의 형제는 주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서 그렇게 공허하고 허기져 있는 우리들에게 당신이 그의 죽음이 되어서, 그의 공허함, 그의 죽음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비어있는 그 공허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메꾸어 주시고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친구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아들로 완성이 돼야 한다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12이 여러분들 바로 아들이죠.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12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전부 12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2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12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12 아들이 되기 위해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2 제자 안에는 여러분들 누구도 끼어있다고 했어요? 12. 그렇죠. 예수님을 팔아먹은 건 유다도 여러분들 그 12 제자 안에 끼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분들 제자 훈련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누구도 양성하겠다는 거예요. 유다도 양성하겠다는 그와 같은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제자 훈련이, 영성 훈련이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12 아들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그 아들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들만 진리를 설명하고 여러분들 그 진리로 인하여서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 이것을 바로 형제, 친구로 완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수시로 그에게 내가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숨길 게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라 여러분들, 데오빌로가 뭐예요? 데오빌로. 성경에 여러분들, 성경에 그 이름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데오빌로. 데오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빌로스가 뭐냐면 친구예요. 그래서 데오빌로면 그 뜻을 붙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친구. 그렇죠. 데오빌로가
각하에게라는 시작되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여러분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여러분들 같은 책이었어요. 같은 책. 응?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 둘로 나누어 놨을 뿐입니다. 원래는 한 책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설명하고 뒤에서는 성령을 오순절날 받아 그분이 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또 다른 세 번째 형제를 여러분들 설명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가감없이 다 밝혀내는 게 바로 데오필라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는 형제다라고 그와 같이 부릅니다. 그것도 이 무식한 형제들아, 율법을 아는 무식한 형제들아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 뭐겠냔 말이에요. 왜 바울이 지금 싸우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그들에게 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너희들에게 할 말이 바로 무엇이겠어요? 그들이 누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주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 하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산파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겠죠? 산파적으로 이해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너무 산파적으로 그걸 거기로 가다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비추고자 싶어하는 그 빛은 보지 못하고 누구만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누구? 예수만 보더라는 거예요. 예수만. 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신은 신이라는 그 존재라고도 여러분들 말할 수도 없지만 그냥 여러분들 존재다라고 표현을 해보자고요. 피조물에게 계시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 신인 것입니다. 피조물에게 포착이 되는 건 결코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신이 피조물에게 당신을 낱낱이 공개하기로 여러분들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개를 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신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신을 여러분들 피조물들에게 여러분들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신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뭐예요? 뭘로 설명하겠냐고. 말씀.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 그 말씀으로 내가 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 시작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 일목요연하게 주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더란 겁니다. 한 말씀을 가지고 왜 주가 그리스도가 되는지를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 가서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 안에 그 십자가를 양옆에 두고 그 예수님의 말씀, 주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거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누구 신부님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설명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설명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인류에서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류에서 가장 말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인류에서는 이 두 가지, 인류에는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과 말을 가장 못하는 사람 두 사람으로 딱 나눈대요. 제가 지금 그거를 보고 제가 그대로 지금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에 있어서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 십자가 앞에서. 네? 강도죠. 강도. 말을 지지리도 못한 강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 좀 해봐. 나 아파 죽겠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게요? 말을 지지리도 못하니까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말이 말 같아야지 뭐 말을 대꾸를 하지. 그쵸? 말에 대해서 대꾸를 안 하더라고요. 말이 아니니까. 근데 말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야, 이 새끼야. 니랑 나랑은 원래 강도였고
나쁜 놈이었으니까 달려 죽은 것은 당연하지만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뭔 죄가 있냐? 그러면서 얘가 뭔 말을 해요? 너무 아름다운 말을 해버려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갔었을 때 내 이름도 기억하여 주세요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예요? 말 못한 놈, 아니 옆에서 개가 멍멍멍멍 짖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개한테 콱 안 하죠? 짖든지 말든지 냅둬보잖아요. 근데 옆에서 이제 그 하늘의 말, 사람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예요? 예수님도 아파 죽겠어. 예수님도 뭐라 하겠어요? 우리의 몸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 했잖아요. 예수님도 뭐 했어요? 지금 아프단 말이에요. 달려서. 아픈데 자꾸 얘가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짜증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날에도 아파 죽겠는데. 근데 그 아픔을 잊어버리는 말을 해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천국 백성 1호로 나랑 같이 올라가자. 천국 백성 1호 백성이 돼서 나랑 천국 가자.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그 행함으로 너희가 주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을 너희가 죽였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 무식한 놈들아, 너희들 그거 지키는 것이 너희 의가 아니야.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야. 근데 왜 그거 안에서 너희들 못 벗어나고 있어? 그걸 내려놓으란 말이야. 내려놓고 왜 주가 그리스도가 됐는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줄 테니까 잠잡고 내 얘기 들어. 청문회 들어보면 여러분들 뭐예요? 다 큰 어른들이 누가 하나 발언하면은 이 새끼야 말이지 하면서 나는 국회의사당에 그런 방언들이 그런 전 세계 방언들이 거기에 다 모였는지 난 처음 들었어요. 누가 단상에 올라가서 말만 하면 막 방언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와, 대단해. 아무튼 그게 배운다는 사람이, 그게 국민을 대표한다는, 그게 나라의 국가의 원수라고, 그게 국가의 얼굴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그 국회 안에서 막 방언이 터져요. 국회의사당 기도원이라고 적어붙여야 되겠어.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바울이 지금. 그래서 너희가 지금 열심히 그 신에 대한 죽음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느냐, 신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할 수 있느냐, 너희들 이런저런 많은 논지들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지식의 그 한계성을 가지고 너희들이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그 신을 너희가 논할 수가 있겠느냐. 그 신이 지금 내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 인간이 신을 언제 봤냐? 모세가 신을 봤냐? 모세가 하나님을 봤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봤냐? 누가 하나님을 봤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땅에 있는 그 믿음의 선진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추종하고 있는 그 선지자라는 사람들 속에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을 본 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이제 눈으로 보여줬는데도 너희들을 왜 믿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는 것도 너희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 거, 너희들이 듣고만 있었던 거. 네가 2000년 전에 네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어? 네가 4000년 전에 네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어? 야곱과 함께 살았어? 이삭과 함께 살았어? 그들의 말은 잘만 믿으면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눈으로, 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청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너희들은 믿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는 다 율법을 안다라고 하는 이 무식한 형제들아라고 그와 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격동하는 거예요. 격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나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 나는 세상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네가 어찌 나를 세상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그들의 격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7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들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뭘 얘기해? 7장을 뭘 하라고 설명을 하더라?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이야기를 7장에 기록하여 놓고 8장에 가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 바울에 대해서 기록하여 놓았다라는 이런 가난한 해석을 그가 해놨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로마서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로마서를 가지고 지금 3년, 4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어느 교회도 로마서 한 말씀만을 가지고 4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매주일 52주를 그렇게 해서 달려와서 이 로마서를 이렇게 샅샅이 해부하는 그런 목사님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4년 동안 열심히 제가 부르짖으면서 달려왔던 것은 바로 이 로마서는 뭐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의 그 말씀, 그 대주제를 가지고 이 로마서 전체를 풀고 있단 말이에요.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뭐냐고요? 그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이야기를 1장에서부터 로마서 16장까지 그는 집요하게 그 이야기만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중간에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요 말씀과 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눈이 돼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복음처럼 주심으로 그 말씀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맞춰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한 퍼즐이 맞춰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서 7장 1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큰 틀 안에서 함께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더 깊은 뜻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하늘의 성령의 열심을 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